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지신학의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는 보겠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음녀라고 해서 어느 날 여왕을 지칭하면서 바벨론 음녀라면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설과 기록들을 근거로 바벨론의 창시자와 그 원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이란을 대체하는 힘이 왜 교리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니무롯에 대하여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배반한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고 영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함의 후손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기원은 바벨탑 시대 함의 손자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므라미스 그리고 그들이 사생아인 탐무즈에서 기원합니다. 바벨탑을 주도한 니무롯이 왕으로서 폭정을 하게 되므로 마침내는 셈족의 슈메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니무롯의 아내는 세므라미스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니무롯이 죽자 그 아내 세므라미스는 니무롯의 몸을 조각조각 토막을 내서 종족들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관행이 성경 사사기 19장 29절이나 사무엘상 11장 7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함이었습니다. 니무롯의 몸을 받아든 많은 백성들은 니무롯의 죽음을 심히 애도했다고 합니다. 니무롯의 시체 토막을 묻은 도시는 번성할 것이라고 소문을 내었고 실제로 번성한 도시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종교의 확장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 역사에 따르면 세므라미스는 니무롯이 죽은 후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리고 니무롯이 죽임을 당한 후 젊은 세므라미스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사생아인 탐무즈를 낳게 됩니다. 세므라미스는 그 아들 탐무즈를 죽은 남편이 환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므라미스는 메시아가 여자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구정으로서로 알고 있었으므로 세므라미스는 아들 탐무즈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아들이 바로 약속된 후손 즉 구세주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이 죽은 남편 니무롯의 부활이라면서 세므라미스는 탐무즈가 성장하자 그 아들 탐무즈와 두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는 음행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세므라미스와 탐무즈가 죽게 되자 바벨론 사람들은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세므라미스와 탐무즈를 달의 신으로 경배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니무롯과 탐무즈를 신비의 상징물로 경배되어 바알로 신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예를 돌리고자 촛불에 의식적인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벨론의 우상 종교는 인구가 확산되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유대교보다 더 힘있는 한 축의 세력으로 그 세를 넓혀갔습니다. 탐무즈의 애곡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는 바벨론 음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바벨론 종교는 음행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세므라미스가 음행을 하여 탐무즈를 낳았고 어머니로서 그 아들과 결혼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신격하여 그들을 태양신으로 자기는 달신으로
섬기는 바알 종교가 기원되었기 때문에 그 기원 자체가 음영 종교의 결과이며, 후에도 바알 종교의 의식에도 공공연하게 음행이 자행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바알 종교를 음행의 종교라고 했으며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종교의식에는 단무지 애국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바벨론의 바벨탑에서는 매년 태양신과 다윗신에게 제사가 행하여졌습니다. 그 제사의식은 성과 관련된 의식으로 남녀 사제 간의 성행위가 실제로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음행의 종교라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집단을 가톨릭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세력 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격상 및 신격화, 가톨릭이 바벨론 종교의 수입 당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AD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공식화한 후 마리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더욱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대대적으로 복원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도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여성 우상의 이름이 세브라미스를 대체하여 마리아로 개명되었습니다. 로마 성내 기독교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대상은 사실상 바벨론교의 천우임 세미라미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세미라미스가 그의 아들 탄무지를 품에 안긴 모습을 대체하여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의 그림은 공동히 보여주고 있으나 예수님으로 사역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이는 천우인 세미라미스가 주님의 지위를 완전히 점유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계에 타락하여 갔으므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회오리반을 몰고 왔던 것이며,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도전을 몰고 오게 되었으며, 부패하면 도려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가톨릭의 대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개 신부가 로마 가톨릭에 도전한다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정신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면면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전면전에서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과 같은 현상으로 총으로인 도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그 대면을 조금 열어본 것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톨릭에 대하여 말로만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종교개혁의 원인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종교개혁주의를 거론함으로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비리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변질되어가는 기독교 신앙, 제가 가톨릭의 부패나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강론하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따라서 세상적으로나 사람들로 존경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명멸하게 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일진상에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던 사도 바울이나 기독교 신앙 교리를 정립한 어거스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등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이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여 년을 넘었지만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 유명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고 예수 이름을 앞대고 그 뒤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주앙을 받으면서 호유식하며 부귀영화 누리며 살다간 유명한 가톨릭 인물들이나 개신교의 목사들, 그들은 일진당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유명세를 누리면서 살다가 명멸해 갔지만 하나같이 교리를 따라 일진당의 유불리를 위한 삶이었으므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신앙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뇌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면은 기독교 복음 선교라는 교단을 만들어 자칭 메시아요 재림 여수라면서 법대인, 국가정보원, 군인들이 장교, 영화배우, 방송 아나운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한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한 만명의 여자를 상관하는 명령을 받고 왔다면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기독교 정통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기적을 보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어랭이 그들이 유명한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교리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은 32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국 기독교 개신교회의 교리가 사라지고 질서가 없으므로 탐욕으로 부패하여 그 냄새가 진동한다 하더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위치에도 조직신학을 배워서 바른 교리를 숙지하고 가르치면서 나 자신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스스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면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고 질책하시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내면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썩어져가는 부인은 치료되고 생살이 돋아나고 그 힘들이 모아져서 부패한 한국 기독교 개신교를 개혁하려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한국 개신교의 개혁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이 조직진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족하게 여기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이미 소원하였습니다. 단지 교리가 사라지는 한국 개신교계의 중구난방인 교리인식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교리를 널리 알게 하여 성도들이 바른 교리를 인지하고 이단들을 배척하는데 힘이 되고 교회를 개혁하는 길을 열어보고자 집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뒤로 많은 말씀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리 아무런 힘이 없으나 땅에서 떨어져 썩으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적 아닌 기적을 났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교리 선교를 위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 일하리 되겠다고 소원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훗날 보다 확실한 교리로 한국 개신교가 제갈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혼자서 바른 정통교를 외치는 것은 무모한 행위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제가 집필한 이 알기 쉬운 조직신학이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국 교회가 교리에 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어 바른 교리가 전파됨으로 반석의 집을 지음같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육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모든 성도들이 교리를 알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